저는 오늘 성탄과 다른 이름, 두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에요. 그리고 성탄과 다른 이 이름이 갖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자, 성탄과 다른 이름은 뭘까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의미는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셨을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피해자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가해자에게는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인간이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끼친 죄들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세상의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범한 인간들의 죄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당신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인간의 역사의 가장 큰 슬픔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도록 그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인간의 비극은 너무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이 창세기가 저 한 예레미야 쪽, 이사야 그때쯤 나왔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축복을 많이 누렸을 텐데 너무 빨리 죄를 지었다는 것이 저는 인간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 두 가지를, 기본적인 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축복의 모델이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인간들이 다 누리도록 했어요. 다. 근데 한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인간에 대한 금지라기보다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기준점을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말자. 한 가지 이걸 하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어떤 기준점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도록 하죠.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한 거 별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뭘까요?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 사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은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주장들을 펴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되어서도 안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대드는 거,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것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자예요. 인간은 가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해자로서 용서해 주셔야 가해자의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이제 너희가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줄게. 너희들 죄 없다고 내가 해줄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용서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내 구원이 이게 확실한 구원이 아닌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구원의 조건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용서받는 죄예요.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범한 기본적인 모든 인간의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셔야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구원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은 허물과 실수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당하는 아픔, 그런 상처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 대표적인 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냐 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저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십계명 또 많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100%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100% 잘 지키고 있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100%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죄와 허물과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한 사람 중에요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살인을 범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너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했던 실수와 허물들을 용서해 줘라. 그럼 네가 이 세상에 범한 그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뭐죠? 인간관계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들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죄악들, 부끄러운 것들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의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와 허물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말로 또는 제 행동으로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해를 끼치고 마음 상하게 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됐어요. 난 그냥 살 거예요. 내 허물이 용서받지 않더라도 내가 저런 인간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평생 미워하고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저 인간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저 인간 용서하지, 나 저주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통해서 지었던 부끄러운 것들을 용서받아야 될 이유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원 못 받을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근데 그 죄악들이 쌓여있을 때 하나님이요 안 보시고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내가 내 죄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저런 사람은 내가 저주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들 또 마음 상한 것들 용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의 다른 이름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는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이란 이름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단언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단언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졌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다가 죽는 것은 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다 죄값으로.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값으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려면은 조건이 하나 충족돼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죽어줬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은 게 저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있다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분만큼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6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3번, 헤롯 안디바의 입을 통해서 1번, 강도의 입을 통해서 1번,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책임을 맡은 로마 군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1번, 6번이나 예수는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자,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말했어요. 그렇죠? 누가가 한 얘기 아니에요.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두 번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죽일 죄가 없네?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라도가 22절이요.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3번째 말했어요. 41절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에는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죄인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 일을 책임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못을 박았던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죄 없다. 예수의 무죄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요. 말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시지 않고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과 하나님과의 자리 바꿈이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는 게 구원의 본질이다. 자,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인간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다.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죠.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될 그 자리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대신 매달리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십자가에 우리를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셔서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요, 성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죄인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성탄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외쳐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공의는 예수님께. 그게 하나님이 이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측량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성탄은요, 우리 편에서 보면요, 너무 고맙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자랑스러운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예요, 감사.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나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성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성탄의 삶을 사는 방법은요, 용서의 삶이에요. 성탄의 삶을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올해 이 남은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주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성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